같습니다. 주변을 보라, 그러면 괴로울 것이다. 자기의 내면을 보라, 그래도 괴로울 것이다. 예수님을 보라, 그러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글이라고 제가 보았는데, 오늘 새벽에도 주일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 열심히 해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밥 먹으러 요 앞에 있는 해장국집에 갔어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지금까지 5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밥 먹는데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7개월 된 아이가 홍역을 걸렸다, 이런 또 뉴스도 보고, 또 우리의 주변을 보면 괴로운 소식들이 많고 어려운 소식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내면을 보면 좀 나아질까? 근데 나의 내면을 봐도 괴로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여러분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이고 세상을 이기는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녀가 될 때 그런 축복의 삶이 있고 평강과 안식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생명 있는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어려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듣기 어려운 말을 전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되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으니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이 말씀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복되게 하는 것인 줄로 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표현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인가에 나오는데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PPT를 때에 맞춰서 잘 넘겨줘야 되는데 그래야 은혜가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생명 있고 평안이 있는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며 가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은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셔서 그분들한테 가면은 항상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어릴 때 저기 새끼 목사 왔다고 그런 말을 약간 이제 비꼬듯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은혜로 받아야죠. 은혜로 받고, 또 명절 기간에 믿지 아니하는 또 형제들을 만나는 가운데, 혹은 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22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런데 여기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가 있냐 그러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쟁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역과 나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사람들 날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 교회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여러분 밑줄 그어놔야 돼요. 이 말씀은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멘이시죠?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칭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의 말씀이에요. 네? 22절의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삶을 살고. 아멘 안 하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네? 그 삶을 위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들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사역을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알고 깨달은 사람,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우리를 끄집어내셨다고요. 나 스스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주변을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세워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에게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 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강조하시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편 84편 말씀에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일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더욱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넉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22절의 말씀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이제 진행형인 거잖아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나를 본받으라. 해보세요. 왜 웃으세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나요? 너나 잘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았다고 완전할 것 같습니까? 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여기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처럼 빚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에요. 이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공사 중, 우리도 아직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지어져 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완전한 인생입니다. 나는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나는 대단한 어떤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랑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자꾸 사투리가 나오면 자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랑하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를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 안에,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도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그렇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해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 되시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살면은 이길 수가 없지만, 내 힘으로 살면은 용서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살면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길이 쉬운 것 같죠? 목회자의 길이 쉬운 것 같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게 내 기도가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대나 우리 보살 때도 다 그렇죠. 어떨 때는 막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어. 아우, 그 사람만 교회 안 나오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시는 분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 하시네요.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네.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그 안에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아까 일부 시간에
예수님 때문에 아냐고 물어봤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시잖아요. 저 정통교회 다녔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회를 사랑합니다. 아, 이 찬양 아시는 분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예전에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이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둘러앉아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 찬양이 귀하구나 그런 생각이 되고 고백이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겸손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을 배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을 또 주님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이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그런 표현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죄의 어둠에 황폐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주저하기 쉬운 우리들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냄새라 그러니까 좀 어감이 어색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괜찮죠? 좀 웃으시라고 예배드릴 말씀드릴 때 경직되지 말고. 여러분,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신앙의 그 모토는 기쁨이에요. 기쁨.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커가지고 고민이 많았어요. 아주 괴로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붙든 거 있었어요.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모습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실패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과거의 일들도 다 없다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그리고 깨끗하다고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없다 하시는 거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의 죄를 없다 한다는 순간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와 사망의 짓누르는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자유하는 삶,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저를 만나시거든 항상 웃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 웃으시면 제가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항상 웃으셔야 돼. 너무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경직되니까. 그리고 또 뭐 내면의 기쁨이 없는데 억지로 기쁘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해.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삶으로 사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로는 서로를 세우고 온전해지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일으키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어우러지면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만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한 일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가기 힘겨워하는 삶의 문제로 주저앉아 있을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삶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유명한 예화인데요. 아브라함 링컨의 예화 중에 이거 있습니다.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링컨의 예화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라 그러는데, 이분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힘썼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반대를 부딪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살해 위협을 가하고 가족들을 괴롭혔겠죠. 그리고 실제로 링컨은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지만 그가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지금도 기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유품이라는 거에 그분의 옷에 있었던 유품, 이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품 중에 이 신문이 있어요. 거기 신문에 어떤 분이 그 아브라함 링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역대 정치인 중 최고의 정치인 중 하나였다. 그 신문 내용 기사를 스크랩해가지고 항상 옷소매에다 넣고 다니면서 비난을 당하고 비판을 당할 때 그거를 보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는 동료가 있고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위로자, 보혜사, 아멘이시죠? 여러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고 어려운 길을 건너갈 수 있고 황폐한 땅에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와 격려하는 거, 여기 말씀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이제 더 연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가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 가는 거고 서로를 세워가는 거고 위로하는 거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완고하다라고 하는 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딱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고 상처를 받고 괴로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워지지 않고 굳어지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를 만날 때 굳은 얼굴 하면은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을 물어볼 거예요. 네? 상처받고 아파하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완고해지지 아니하도록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어떤 신앙적인 업적을 남겼건 예외가 없어요. 죄의 유혹으로 무너지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는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단되고 훈련되고 연습된 거는 있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금성교회에 오기 전에 10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간다라고 그러니까 아이고야 잘됐다 잘가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고 석별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석별
헛별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잘 가지고 사역에 승리하시라고. 저 그런 사람이래요. 강원도 사투리예요. 강원도 사투리. 그런 사람이래요. 그 사투리가 나오네. 또 설교 시간에 헛별 그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 새벽기도 섬기다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는데 제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금성교회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좋은 권사님들이 계셔. 네? 우리 교회 좋은 장로님들이 계셔요. 할렐루야.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자꾸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시면 아멘 하세요. 제가 몇 교회를 지나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쓸 때에도 그때 그런 글을 이렇게 썼었어요. 제가 몇 교회를 지났습니다. 고향 교회가 있고 사역하느라고 몇 교회를 이렇게 섬겼잖아요. 교회마다 그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그 교회를 세워가고 부르토기가 되고 그 교회에 때로는 풍지풍파가 있어가지고 가지가 꺾이고 나무가 부러지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더라도 그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아멘.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서인가요? 말씀에 나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루터기에 대한 말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서로를 세워가고 격려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힘쓰는 교회.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만들어져 가자.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독불장관 없어요. 여러분,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함께.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런 말씀했어요. 위장하고 사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위장하고 살아요. 좋아도 좋은 척 안 하고 싫어도 싫은 척 안 하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 그런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울고 그런 거예요. 위장하고 가식적으로 하고 또 포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해 갈 때 우리가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철이 든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신앙적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이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아가면은 그러면 이제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고 세워져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할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진단을 받은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괴팍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화를 내시고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동네의 어느 아이가,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한번 들어가서 할아버지를 만나보라고 이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마가 들어가서 한 20분 30분 있다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모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고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그 소년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너 할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를 했니? 그랬더니 아니요,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있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으로 느껴져서 동네에서 만나고 즐겁게 나눴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없으니까 그 모습에 안타까워가지고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그리고 격려하고 세워갈 때 아름다운 교회 지어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를 품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런 문구가 하나 생각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에게는 평생 뼈를 묻을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평생 뼈를 묻을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나무를 자꾸 옮겨 심으면은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향교회 가보세요. 고향교회 가보시면 얼마나 푸근하고 좋으신지 아십니까? 내가 우리 교회 왔는데, 금성교회 왔는데, 근데 저는 참 은혜로 낯설지가 않았어요. 약간 완전히 낯설다 그러면 그렇고 약간 그런데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 있구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들이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50년이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세월이 그냥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가고 함께 지워져가는, 그래서 그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가서 꼭 안겨가지고, 마음에 푹 안겨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가식적이지도 않고 위장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 한 주간 힘들었다, 한 주간 어려움이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죄의 문제로 있어서 괴로웠다고, 그렇지만 교회에 와가지고 그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계를 자꾸 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말씀 끝내려고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렸어요. 3가지. 자, 함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 되고, 함께 서로를 세워가로 격려하는 교회 되도록, 온전한 교회 되도록 힘쓰고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되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방향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사역을 풍성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됩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되시기를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